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생업과 자녀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그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삶, 기쁨의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기쁨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갈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석에 누워 있다면, 또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중환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다면 아마 우리 삶의 기쁨이 많이 빼앗길 겁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빼앗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슬퍼하는 모습 볼 때에 우리 또한 부모로서 기쁨을 많이 상실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원하는 대로 되면 늘 기쁜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상실하고 그 자리에 슬픔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속상함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몸 관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부해야 돼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절약도 하고 그렇게 아무튼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주일날마다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제목이, 별명이 붙은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짧은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 기쁘다, 기쁨, 기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기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기쁜 일이 많이 있었나 보다.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어져서 늘 기뻐했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복음의 전파로 목숨 걸었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성경이에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함께 복음 전하던 사랑하는 제자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크게 실망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지역에 가서는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그 지역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때론 배척을 핍박을 받아 매를 맞아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되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그들은 바울은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의 인생이 되기 원하지만 기쁨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바울에게도 매우 많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오늘부터 한 주간 한 주간 배워나갈 터인데, 오늘 이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다음 뭐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여러분, 형제들아 이 말은 성도들이여 이런 뜻이겠고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다음에 진전되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갑시다. 진전이라는 단어는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자, 보십시다. 내가 당한 이 나쁜 일이 도리어, 중간에 도리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리어 좋은 방향으로 진전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내 인생에 기쁨의 인생이 되기 원하지만 이 기쁨의 인생 되기 원하는 마음과는 달리 내 마음에, 내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끝까지 내가 나아가니까 그 모든 일이 다 나쁜 결과만 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도리어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좋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서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일생 사명으로 여기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동서남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또 복음 전할 대상이 없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꽉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릴 때 우리는 기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기쁨의 이유였던 건데 갑자기 복음 전파에 막힘이 온 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더 잘 전파되었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이 믿음이 있었던 것. 첫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시위대 사람들이, 시위대가 지키는 감옥인 거예요. 시위대는 뭐냐면 로마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는 친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위대.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귀족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성장해서 관리가 되고 원로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지만 보니까 귀족의 아들들이 시위대, 친위대가 지키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도리어 이것이 복이 될 거다. 왜냐하면
바울의 일생의 목적은 마지막 로마 황제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체가,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로마 전체가 예수 믿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방법, 만나야만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 귀족들한테 내가 당신한테 복음 전하기 원하니까 몇 월 며칠 어느 다방에 만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닌 거예요. 시대들이 지키는 감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귀족들 아들들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도리어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아들들이, 귀족들이, 아들들이, 이제 청년들이죠, 성장해서 그들이 로마의 지배층이 됩니다. 고위 관리가 됩니다.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때는 황제는 세습이 아닙니다. 원로원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훗날 로마를 이끌어가는 관리가 되고 그리고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도리어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그걸 미리 바라본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만일 바울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오직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메인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은 내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1차적인 상황이지만 도리어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바 그 복음 전함이 더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었나 볼 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다른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요? 겁나서. 복음 전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박해받으면 어떡하지? 겁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밖에 있는 교인들이 각성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구나. 이제 그 자리를 내가 하자. 바울의 빈자리를 내가 하자. 바울이 전했던 그 전도를 내가 하자. 그래서 담대히 오늘 말씀 것처럼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바울 대신 내가 그 일을 하리라.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동하지 못했던 교인들이 깨어나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기뻐할 이유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이미 감옥에 갇힌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한 거예요. 던져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도리어 진정이 되고 도리어 은혜가 되고 도리어 좋게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1차적으로 현재 일어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은혜롭게, 도리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기 때문이고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도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해봅시다.
우리도 기쁨을 빼앗길 만한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도리어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모든 것이 도리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 포함되잖아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기쁨을 빼앗길 만한 일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해지고 나의 실패가 도리어 내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오늘의 아픔이 도리어 내가 멋지게 역전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도리어의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내가 도리어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현재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내가 실패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실패하면 일이 실패한 건데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일을 실패한 거지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공부이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건강 문제이든 말입니다. 그게 인간관계이든 말입니다. 그거 실패한 거지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가정 보았잖아요. 온 가족이 몰살 당할 만한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위기를 복으로 바꿔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기억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위기,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견뎠던 다윗을 도리어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만한 실력과 인성과 성숙함과 인격과 신앙을 키워주셔서 또 사람 붙여주셔서 그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다 이렇게 여러분 크고 작은 도리어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게 여러분 구덩이에 형들로부터 이제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나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때가 됐을 때에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세계를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도리어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도리어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리어의 은혜로 바꿀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주여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진다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거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이 시대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터인데 이 청년들이 훗날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여기서 황제도 나타날 거야. 믿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보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빼앗김 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 잠깐 할까요?
저는 사실은 신학대학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나와서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국회의원 몇 번 나갔다가 떨어진 어른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저한테 그런 말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목회자가 되게 소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죠, 부흥회 때에 목사님 될 사람 손들으라고 할 때 제가 겁 없이 손들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3박 4일 예배 드리는 부흥회 기간 내내 안수 받으면서 제가 자라게 되었던 거,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회에 대한 생각을 자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때 제가 그래 그러면 신학대학에 들어가자 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신앙 좋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반대했습니다. 꼭 그 길을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일을 멋지게 하라는 거죠. 모든 친척들,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래?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모두가 다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희 친구들도 말합니다. 지금 와보니까 황동수 목사, 자네야말로 진짜 참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내.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 속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리어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쁨 빼앗겼던 대학 불합격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저로 하여금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도리어 신학대학으로 저를 이끌어 가셔서 오늘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눈이 떠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는 그 길이 중단되면 내 길은 끝났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가는 그 길이 막혔을 때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리어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일본의 소설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탈 때 일본 사람들은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탈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한 근 10년간 계속해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데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합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문학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의 글은 무미하고 건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지적 장애야 심신장애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바람에 우리 부부의 모든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간 듯 보였습니다. 우리 이 아이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생각이 깊어졌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함이 어우러져서 제 작품이 탄생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 심신장애인 나의 아이는 나의 어느덧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글에서 생명이 욤솟음 치는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스승에게서 내가 배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적장애와 심신장애 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인생의 기쁨을 다 빼앗겼을 때에 그러나 그는 도리어 이걸 통해서 성숙된 자가 되었고 신앙을 회복했고 그리고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스러운 작품이 되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또 한 번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암, 너 잘못 걸렸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암, 너 잘못 걸렸어.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이모 집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30년간 예수 믿는 평범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3기의 진단을 받아요.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로 이 집사님이 50번의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참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전이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이 사람이 뭘 결정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리라.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시간씩 간절하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암 환자들에게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대략 60명을 전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달라진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려 고생하지만 나는 지금도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주님은 도리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부족함 없어, 후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도리어의 은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네요. 요즘 아이들은 줄여서 냉부해 그러면 냉부해. 예능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요리사들, 셰프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독특하죠. 방법이 뭐냐면 현재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로 나온 어떤 연예인들의 그 냉장고를 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때는 그 냉장고 안에 좋은 물건이 좋은 재료가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 대부분은 사실은 보게 되면 술 몇 병 있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몇 개 있고 뭐 라면 몇 개 있고 이런 것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한 10분 15분 동안에 요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이 냉부해요. 냉장고를 부탁해. 기가 막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요리가 나옵니다. 멋진 요리가 나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야 세상에 먹을 게 많구나. 두 번째는 이거 진짜 깨달은 건 이거죠. 우리의 인생도 저와 같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냉장고, 인생의 냉장고라고 하는 것에 좋은 재료를 많이 내 스펙과 내가 모든 걸 잘 차려 놓을 때도 챙겨 놓을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텅 빈 냉장고처럼 유통기한 차 냉장고처럼 내 인생에 바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진짜 인생의 요리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요리해 주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겠구나. 도리어의 은혜가 있구나. 도리어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건 뭐가 있나요? 그런데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때로 원치 않은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내 인생은 멋진 요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다. 내게는 도리어의 은혜가 있다. 아니 반대로 오늘 이 일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내게는 도리어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일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렇게 내일부터 저와 함께 실천합시다. 오늘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수많은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돈 생각, 사람 생각, 어제 안 좋았던 생각, 힘들었던 생각, 또 오늘 일에 과중한 생각들 막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오면요, 하나 행복하지 않아. 아침에 생각 잘못 잡게 되면 여러분 하루 첫 단추 잘못 깨면 하루 온종일 망치는 거예요.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록 내 몸이 아플지라도요, 비록 내 마음이 복잡할지라도 나는 너무 행복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저 여러분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심겨지면 나는 무엇이 채워져도 불행해요. 그러나 내 입술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이 채워지게 되면 나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해지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리어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